우리 인생은요, 순환이 잘 돼야 잘 삽니다. 그렇죠? 피도요, 순환이 잘 돼야 잘 살아요. 피가 어디가 막힌 곳이 있거나 혈관이 막힌 곳이 있다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잘 돌아야 그래야 부자가 되고 나라 경제도 좋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순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간다는 것, 그리고 내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것, 인풋이 있다면, 입력이 있다면 출력이 있다는 것,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 주는 것, 받는 것, 이런 걸 잘 해야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이 잘 돼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줬어요. 해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코지한 감정을 그대로 해코지하면 참 어려운 게 이 감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란 건 내가 받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보내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아픈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감정의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몇 줄로 요약한다는 건 참 어렵겠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중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뭄 가운데에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하늘의 기적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람, 이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너무나 밝거나 너무나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느낍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으로 쌓이죠.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는데 속이 힘든 게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룩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디 있냐면 굴에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누가 굴에 들어가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굴에 안 들어갑니다. 굴은 축축하고 습하고 박쥐도 있고요, 거미도 있고요. 굴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우리 여러분 행복하면 연인과 함께 뭐 놀러 간다고 할 때, 아니면 여름 휴가 갈 때 굴로 가십니까? 바다로 가죠. 산으로 가죠. 들로 가죠. 멋진 경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굴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의 상황이, 엘리야의 감정이 지금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시원한 배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감정이란 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쉬웠을까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10절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예요. 외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인생은 참 고독한 거야. 인생은 외로운 거야. 혼자만의 싸움이야. 답답하다.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못하면 내 안에서 쌓이고 그렇게 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이 감정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잘 느낍니다. 어머, 꽃이 폈어. 이렇게. 여러분 표정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지금 다 굴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 자, 꽃이 폈어요. 그럼 꽃이 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와, 오늘 해가 떴는데 너무 좋다. 날씨가 바람도 살살 불고 너무 좋아. 놀러 가기도 좋은 날씨야.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 감정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날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일도 좋은 일처럼 여길 수가 없고, 또 답답한 일은 보면서 어떡하겠어요? 내 인생은 원래 답답해 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을 보면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 벤츠 고마워요. 시장 갈 때 잘 쓸게. 이런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감정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환하면서 배출을 해야 돼요. 그걸 배출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가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입니다. 힘들 땐 힘든 거예요. 답답할 때는 울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아닌 척 하는 거가 속으로 병을 쌓는 거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살면서 얼마나 감정에 눌림이 많았을까요? 항상 거룩해야 돼요. 항상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 주위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역할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거룩하기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싸우면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능력이 많고 항상 에너지가 많고 항상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힘들죠.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이나. 사람은요, 이게 참 재밌어서 그 감정이 막 해서 어떤 일 가운데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다 해결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제단 다 헐렸어요. 나 이제 혼자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인생은 제가 보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감정을 잘 쉐어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들에 대해서 이 감정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인정도 잘해요. 너 참 잘한다. 너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도 잘해요. 그런데 감정 에너지가 메마른 사람은 그런 걸 못해요. 아유, 잘하면 네가 얼마나 잘해. 난 내일이나 해야 돼. 이러면서 단절돼 있고 고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와, 너 참 예쁘다. 성가대가 제일 착하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죠. 너 참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감정 에너지가 많으면 남들이 힘든 게 보이거든요. 아, 너 참 힘들겠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 힘들겠구나. 어렵지? 그런데 감정 에너지가 메마르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가혹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한 번에 터집니다. 이 북받쳤던 감정이 한 번에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를 표현한다는 말을 배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감정의 배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감정 가운데에서 쓸데없는 감정을 내보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감정도 내보내야 되고요, 기쁜 감정도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버리기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저분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쁜 기억들 이런 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짊어지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버려야 살아요. 몇 달 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노래 중에서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사연 권사님이죠, 온누리교회 노사연 권사님이 부른 노래 중에서 바램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딱 그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와, 이거 막 아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쫙 한번 해볼까요? 목사가 트로트 불렀다고 뭐 여기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반주를 한번 해주세요. 내 손엔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엔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은 모르겠지만 패스터 트롯은 한번 나가볼 것 같아요. 있으면. 이 노래가 이게 감동을 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손엔 든 것도 많고 등에는 짊어진 삶의 무게도 많고 눌렸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들 앞에서는 센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외롭고, 신앙인들은 또 신앙 지킨다고 또 직분 맡았으면 직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고 꼭 엘리야처럼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감정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려면 이렇게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배출해야 돼요. 정리를 한다는 것,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버리는 것, 감정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억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쁜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도 쓰레기는 나와요. 불필요한 것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버리는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감정 가운데에 나쁜 기억들, 나쁜 감정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다 껴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 쌓이는 사람들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착해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신앙의 직분을 맡았거나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아니면 사회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자기에게 짊어진 직분이 또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월을 살면 살수록 누구에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말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더 생기게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속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복받치게 되고 추스르지 못하게 되면서 딱 엘리야처럼 주님 나 혼자입니다 라는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약함이 드러날 때 정말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면 좋거든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우리 무너지기 참 쉽죠. 제가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신앙인이나 그리고 뭐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보면은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도 잘 못해요. 속 얘기 잘 못하거든요. 남자들이 되게 외로워요. 마음병이 많아요. 여자들은 좀 낫습니다. 떠들잖아요. 계속 뭐 어쨌대 저쨌대 그러면 남편 욕도 하고 애들 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잖아요. 감정 쓰레기를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배출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런 걸 참 못해요. 엘리야는 또 남자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착해서 화를 못 내고 눌려 있고, 그런데 여러분, 화내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말할 곳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말할 곳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외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남편은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표현을 다 하는구나, 지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감정 표현 못하고 아픈 여자랑 사는 것보다 나쁜 여자랑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픈 여자랑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난 여자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프면 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 부리는 여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내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건강하구나, 여러분 남편이 화를 잘 낸다 그러면 내 남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구나 이러면서 좀 감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배출자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바르게 배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르게 배출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잘 표현할까? 제가 한번 성경을 이번 주에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신앙인에게 바른 것일까요?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누구를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편을 보니까 보세요. 시편 137편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어린 것들이 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기를 바위에다 메어 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시편 88편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시편 44편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원망하고 있죠.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43편. 주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감정의 순환을 잘해야 된다고.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감정의 순환을 했는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누구에게 했냐면 사람에게 하면 그게 죄가 되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면 그거 반드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누구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해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저주를 쏟아놓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불평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거 꼭 잘못돼요. 하지만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나의 감정의 이런 배설물들을 하나님한테 다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 또 나옵니다. 14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어떤 감정이죠? 지금 외롭다는 감정을 똑같은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는 과정 가운데에 감정을 주님 앞에 배출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여러분 예배 때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 때 어떤 기대를 안고 오십니까? 예배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쌓였던 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이 감정의 응어리들, 상처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것들을 주님 앞에 엘리야처럼 확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굴에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많은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이 과정이 참 중요해요.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낫게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쌓인 것들 다 어디다 풀어내시겠어요? 주님 앞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위로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더 답답한 일을 당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것들,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응어리 맺힌 것들,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엘리야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비전과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만지십니다.